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인자가 온 이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죠. 한번 들어가서 내용 보시면은요, 색 안경을 끼고 사람을 대하면 안경 색깔에 따라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선입견과 편견을 지닌 채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을 낙인 찍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리장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은 주위의 이목 때문에 삭개오와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교제를 나누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약한 자를 품으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삭개오에게 그 집에 찾아가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조금 불만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책을 쓰신 이분들도 성경 목사님들이고 오래도록 하셨던 분들이겠지만,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정말로 시작할 때 색안경 끼고 막 그러잖아요. 세례와 삭개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고 막 세례 함께 식사하고 밥 먹고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의 친구들이다 막 그러니까 세례들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삭개오를 낙인 찍었다.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안에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것으로 낙인 찍었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위의 이목 때문에 삭개오와 접촉하는 것을 꺼렸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그의 교제를 나누고 회개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약한 자를 품으러 오셨는데 여기서 삭개오를 약자로 보는 거죠. 교회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뒤 이야기는 맞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삭개오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삭개오가 키는 작을지 몰라도요 약자는 아니에요. 키가 작다고 약자는 아니죠. 키가 작아도 우리 송건처럼 심건호처럼 싸움 잘할 수 있어요. 강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로마 제국 시대 때 약자가 아니에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삭개오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했는데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 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오늘날에 세무사가 되려면 고시를 통과해야 세무사가 되는 거잖아요. 회계사가 되는 게 시험을 통과해서 되는 건데 당시에 무슨 세계 뭐 고시가 있어서 로마 제국에 고시가 있어서 막 이거 고시를 봐서 회계사가 되고 세무사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무사가 되냐면,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이 되냐면 로마 제국 사람들이 막 로마 사람들을 다 로마 제국 전체에 파견해서 로마인들이 직접 세금을 걷는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로마는 작고 인구수는 적잖아요. 이 로마. 근데 제국은 크고 넓으니까 통치 수단이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정복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치령을 주는 데가 있어요. 자치.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자치예요, 자치. 속주이긴 하지만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 그 지역의 왕, 뭐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랑은 달라요. 그냥 총독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자치하도록 되어졌고 세금을 갖다 로마에게 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문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로마인이 와서 다스려요. 그때 막 로마인이 올 때 막 군대를 막 몇만 명씩 데리고 와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오는 사람들 가운데 뭐 백부장, 천부장 몇 소수의 군인들과 함께 와서 총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였냐면 헤롯 황제의 직접 속주가 돼서 황제가 임명했던 헤롯이 그것을 다스리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아들 4명에게 이스라엘 지역을 4분할 4개로 나눠서 4분할을 해서 통치하게 해요. 그래서 그 4분할이라고 하는 게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4개 4분의 1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왕이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4개로 나눴다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지역은 아킬레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니까 막 데모도 하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하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 갖고서는 그걸 잘라버려요. 로마 황제가 파면 그리고 죽여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그 지역은 유대 지역은 총독이 다스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식의 통치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로마에게 로마는 소수의 사람을 보내거나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세금만 걷어가고 자치를 하도록 두거나 총독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치안을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그 지역을 제국안을 안정화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에 세금을 걷는 일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을 판매를 해요. 판매를. 오늘 올 1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이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할 사람, 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금 권한을 갖다가 10억에 판매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돈 10억을 내고 그 권한을 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리인 거예요.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라는 건 세리들의 우두머리잖아요. 그 지역의 모든 세금 걷어들이는 일에 권한을 삭개오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그러고 나면 세리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권하들인 그 지역이 크면은요, 밑에 세리들을 또 둬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권한을 또 주는 거예요. 요 지역. 용산동 세금 걷어들이고, 알림동 세금 걷어들이고, 교윤동 세금 걷어들이는 일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그 권한을 나눠줘요. 밑에 직원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냐면요. 로마에게 내는 세금이 1년에 100만 원의 세금을 낸다 하면 세금을 100만 원만 걷으면요. 어떻게 되죠? 미치는 장사죠. 1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 내고 나면 내 주머니에 뭐가 남아요? 내가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깨에 힘쓰는 사람들, 안 내는 사람들 두들겨 패고 강제로 징수하고 해야 되니까 사람도 쓰고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내 주머니도 채워야 되니까 100만 원을 로마에게 갖다 댄다면 100만 원만 내는 게 아니에요. 걷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 지역의 총독에게 갖다 내야 되는 거 플러스 내 주머니 차는 거 플러스 다음번 세금 징수권 할 때 그거 사야 되니까 그거 미리미리 돈 모아서 저축해 놔야 돼요. 그거까지. 그러니까 세금이 원래 로마가 걷어들이려고 하는 세금의 몇 배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세리들이에요. 그 모든 걸 총괄하는 게 세리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당연히 지금도 세금 잘 못 낼 수 있고 못 내는 사람들 있잖아. 그 세금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가압류 뺏는 거죠. 뺏고 자식들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하는 일들을 이 세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요, 나쁠 거야, 안 나쁠 거야? 나쁘죠. 나쁜 놈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로 비교한다면 친일파, 공로경찰서, 순사, 앞제비인 거죠. 일본의 앞제비처럼.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런 순사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순사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시대 때
그런 경찰들, 일본의 앞제비가 돼서 독립운동가 가둬서 고민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나쁜 놈들과 같은 인식이 세리인 거예요. 로마의 앞제비가 돼서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 팔아먹는 것 같은. 실제로 팔아먹어요. 세금을 못 내면. 그 집 자녀들 갖다 팔아먹기까지 하는, 노예로 팔아버리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놈 같은 경우는요, 재산을 바라고 사기쳐서 망하게도 만들고, 그 재산을 다 빼앗기도 하고, 이런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불쌍한데 죄인이 아닌데 낙인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나쁜 놈들, 정말 죽일 놈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로마의 앞제비가 돼갖고, 자기 민족도 팔아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 때 갈릴리 사람들이 세금을 몇 프로를 냈냐면 자신들의 1년 소득의 80%를 세금으로 뜯겼어요. 로마에게 뺏기고, 세리에 뺏기고, 분봉왕에게 뜯기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뺏기고 뜯기고, 그렇게 뜯긴 게 80%예요. 나머지 20%로 1년을 살아야 되는데 1년으로 못 살죠. 어쩌다가 가뭄이라도 한번 오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땅 팔고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자영농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노예가 사실은 더 살기 편하다고 느껴요. 왜? 어쨌든 주인이 먹을 거 책임져 주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으면, 부자에게 속해 있으면 내가 그 뒤로는요, 내가 맘대로 못해요. 안식이라도 일해야 되고 율법 못 지켜요. 그냥 부정한 사람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종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영농들보다, 자유인들보다 노예가 더 많을 정도로 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자꾸만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막 모여들고, 그래서 막 반란이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자고 막 그런 일들이 3년에 한 번꼴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게 유대 사회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정말로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라는 걸 들었고, 그 전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자기 삶에 대한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돌이킴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돌이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일까?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번 정말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열망과 갈망이, 당시 시대에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아 보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의 조난 한번 보자고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그런데 돌무화 나무에 삭개오만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배너가 물론 그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영화를 보면은요, 그 개선 장면인가요? 뭐 처음에, 제가 영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어졌던 게, 총독인가 누군가가 이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할 때 길에서만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건물에서, 건물 2층에서 위에서 막 내려다보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잘못해서 돌인가 뭔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아마 기억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도 오래돼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막 위로 올라가 있는 장면들이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으면 막 집집마다 위에서, 2층에서, 밑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위에서 다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보려고 할 때 애들도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무슨 옛날 같은 경우 뭐 미국 대통령인가 우리나라 와서 저기 차 타고 갈 때 막
서울 같은 경우 옛날에는 초등학생까지 다 동원돼서 태극기 막 성조기 흔들면서 환영하고 막 그랬던 게 막 80년대 막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장면을 기억하는데 막 그렇게 환영하잖아요. 뭐 옛날에 금메달 따고 오면은 막 시가 퍼레이드 할 때 막 나와서 그때 밑에서 안 보이면 2층에서 창문 열고 내려다 보잖아요. 한번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때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상상력을 좀 동원한다면 사개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2층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마디로 2층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나무도 지금도 여리고성 가면은 그게 사개오의 나무라고 돌마가 그 나무 큰 나무 하나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념사진 찍어요. 저도 기념사진 찍었는데 왜냐하면 그 연대 측정을 하니까 2000년이 넘어서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때도 있었던 나무일 것으로 보고 아마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아닐까 해서 삭개오 나무라고 불리는데 그 나무에 한 사람만 올라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콕 집어서 삭개오를 부르셨는가라고 한다면 삭개오가 이미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돌이킴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어떤 계기가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서 삭개오를 부르셨던 거라고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집에 뭐가 왔다고요? 구원이 임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라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무슨 설교를 듣고 훈계를 듣고 혼나고 하는 일이 없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먼저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어. 내가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쳐갖고 재산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절로 받겠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몰라요. 어쩌면 아마 여리고성에서 제일 부자가 삭개오였을 수도 있어요. 세리장 그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재산의 절반 그리고 사기쳐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내 값절로 아마 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야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세리로서 걷어들일 때 속여서 빼앗는 게 한둘이 아닌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말고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그가 실제로 행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뒤에 모든 성도들이 증인일 거 아니에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에 박제가 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모두가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이 안 했으면 성경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 새끼 그래놓고 안 했다고 아마 욕하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삭개오가 실제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분명히 세리장으로서의 권한도 내려놨어요. 재산 다 팔았으니까. 왜 그걸 하고서는 계속할 수 없어요. 부정한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것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수군거려서 뭐라고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이라고만 하고요 경계를 안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면 안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저거 부정한데 내가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 말 섞으면 나도 부정해져. 같이 밥 먹으면 나도 부정해져.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 죄인들은 우리와 섞여서는 안 돼. 하나님의 율법으로 부정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 놓고 절대로 우리는 저들과 함께 해서는 안 돼. 교제해서는 안 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지.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보면 정결하게 돕고 죄인을 거룩하도록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돕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전하는 레위인들이에요. 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의 제사보다 다른 사람의 제사를 돕는 역할이에요. 서비스예요. 제사장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키는 예배를 집례하고 속죄제를 집례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그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거는 정죄하고 구분하고 격리시키고 소외시키고, 그래서 아예 사귀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게 아니라,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셔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도록,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돕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내용 들어가서 보면은요,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사실 질문의 답은요, 뭐, 문제를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무엇이라 수군거립니까? 7절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유익한 거죠. 절대로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어떤 예수님의 훈계를 듣고 뭐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삭개오가 이미, 삭개오는 그 전부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고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뒤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보시면 되겠고요. 나눔을 좀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을 개의치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여러 방해물을 뛰어넘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그 방해물 앞에서 내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단순히 나무 올라간 것만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보다 회개가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나눔을 좀 본다면요, 방해물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썼는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제 자랑인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제가 고3 때, 저희가 이제 중국 고3 때, 저희가 매달 모의고사 시험을 봐요.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 반을 이렇게 바꿔요. 그게 뭐냐면, 저희 충고에 도서관, 독서실 같은 게 하나 있어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도서실, 위에 사물함이 있고 칸막이 책상이 있는 100개가 있어요. 거기는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곳이거든요.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매월 월말고사를 모의고사를 봐서 1등부터 100등까지는 거기 반에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 저희가 이제 440명 정도가 됐는데 한 340명 나머지 학생들은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해요. 자율학습 시간에. 자율학습 시간에 우리 학교가 뭐 그때야 뭐 선풍기 2대밖에 없으니까 히터도 없고 음 선풍기 2개, 그게 당시 중고 난방과 냉방 하는 건데, 거기 올라가면은 히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 해서 저희 학교가 100 등까지면 연대, 고대를 갔거든요. 서울대 한 50등 아니면 서울대를 받고, 그다음에 100등 아니면 연대, 고대를 봐서 거기가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반이라고 해서 거기 인제 들어가는 게
예 소원이죠. 왜냐면 모의고사 봐서 100등 안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니까 공부하기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 첫 번째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어 3월 모의고사 때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2월 모의고사 때 못 들어가 2월 모의고사를 보고 3 월부터 인제 배정이 되는데 2월 모의고사 때는 안 됐고 그 3월 모의고사 때 제가 전교 100등 안에 들어서 그 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주일도 아침 9시 시부터 밤 12시 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일주일 가운데 토요일만 밤 10시 시에 끝나고요. 밤 10시 까지고 아침 9시 학교 가면 8시 학교 가죠. 옛날에 8시 학교 갔으니까 8시 학교 가서 아침 보충 수업하고 밤 12시 까지 공부하고 12시 돼야 끝나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아침 8시 들어가면 밤 10시 까지 공부하고 끝나고 주일날 되면 9시 시부터 밤 12시 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는 안 그러거든요. 밑에는 토요일 날도 5시 까지. 주일 날은 학교 안 가고. 주일 날 학교 가는 건 자율, 진짜 자율. 갈 사람들 가고 안 갈 사람 학교를 항상 개방을 해 놨으니까 그렇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올라갔는데 당장 토요일 날이 교회를 못 가요. 학생 예배를 못 드려요. 더 큰 문제는 주일 날 오전에 9시 예배는 참석하도록 해 주는데 제가 주일 날 저녁 예배를 항상 드렸거든요. 거기다 주일 날 저녁 예배 때 저희 찬양단 할 때 제가 찬양단에서 이 가사를 띄우는 일을 했는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한 달을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주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는 신학교를 갈 거지. 내가 서울대 갈 것도 아니고 연대를 갈 것도 아니고 고대를 갈 것도 아니고 나는 신학교를 가서 신학생 목사가 될 사람인데 신학교를 갈 건데 내가 여기 왜 있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있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왜 있나? 이 생각이 그냥 한 달을 그런 거예요. 그다음 한 달이 지나서 모의고사를 딱 보고서는 그다음 달이 됐을 때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여기 안 있겠다고. 내려가겠다고."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 저 교회 가야 된다. 저는 신학교 갈 거고요. 저는 간다." 그때만 해도 저희 학교가 "신학교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애였어요.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저희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면 공부 안 해도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신학교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때 우리 충고 저희 학교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어요. 공부 안 해도 간다고. 학생들 사이에서 "너 신학교 갈 거면 공부하지 말라."고. 왜냐면 "너 때문에 너 그냥 수능이나 잘 보고 내신 공부하지 말라."고. 내신 봐서 다른 친구들 일반대 가는 친구들 내신 깎아먹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학교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신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신학교 간다니까 선생님이 그냥 알았다고 하고서는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내려와서 밑에 또 예배를 간 거예요. 위에 훨씬 좋죠. 에어컨도 나오고. 밑에 얼마나 더운지 선풍기 2대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저의 어려서 그런 저의 모습, 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그게 제가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대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정말 기뻐하셨구나. 되게 이뻐하셨구나, 나의 모습을.' 내가 그 뒤에 인생이 항상 좋은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산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고 모든 시험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것을 제가 체험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저를 기뻐했고 이뻐하셨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고백합니다. 느껴요. 우리 아이들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면 교실에서 누워 있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 기도하는 거죠. 억지로 해서 예배가 싫어지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성령님 만남, 하나님 만남 가장 기본적인 증거예요. 두 번째 나눔은요. 삭개의 회개는 말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였습니다. 단지 죄를 자백한 게 아니라 이전의 잘못을 청산하고 의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개에 걸맞게 변화된 혹은 변화되어야 할 나의 삶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자복과 회개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백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회개는 액션이다. 돌이킴의 액션이다. 행동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정말로 자백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돌이킨 거죠. 액션을 취한 거죠. 네, 그의 회개에 걸맞는 변화된 혹은 변화되어야 될 삶이 무엇이냐 한 번씩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돌이켜야 되는 게 무엇인지는 각자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있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가 스스로 갖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도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변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응답하게 될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세리도 부자도 죄인도 아니라 그저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찾아야 구원할 수 있는지를 나눠봅시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친로마파, 죽일 놈, 부정한 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잃어버린 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잃어버린 탕자, 아들인 거예요. 자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게 될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증오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내 집에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쏴대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연설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나는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인데. 내 집에 폭탄을 던지고 내 집에 총을 쏴대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풍도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사랑에 비쳤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비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잃어버린 자고 숨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 북한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미워요.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눈으로 미운 사람 맞아요. 천하의 죽일 놈, 쳐 죽일 놈 맞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거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도 특별히 잃어버린 자가 있는가 드세요? 여러분들 눈 감고 딱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 사람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귀신이 사탄이 "야 쟤 좀 전도 좀 해 봐." 그런 생각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 이게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또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장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주중에 만나서 교회를 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정보로서 지식이 정보가 쌓여가는 것일 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아트는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가 그러한 실제적인 음성에 실제적인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따라 행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도 따라 행하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을 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더 잘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떠올리는 사람, 떠올리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그냥 떠올리는 잡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캐치하셔서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캐치하셔서 순종하신다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